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아침, 거룩한 주의 존전으로 찾아 나옵니다. 갈급한 저희 심령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진리를 감망하는 저희들 마음에 기름진 말씀으로 꼴을 먹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남김없이 다 드리오니 주여, 온전한 번제와 같이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시레 앉아주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제 앞쪽에 앉아 계셔서 지금 새로운 교인이 누가 오신 줄 알고 놀랐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친교 끝난 다음에 2014년 결산 2015년 우리 예산을 확정하는 그런 시간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기 임원회니까 임원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남가주 지역 KUMC 직분자 수련회가 윌셔교회에서 있습니다. 새롭게 직분을 받게 되실 분들은 꼭 참석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직제심사위원회에서 이날 오시는 분의 출석을 매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수련회에 참석하시고 또 강의도 들으시고 함께 좋은 시간, 교제의 시간이 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했던 것처럼 우리 UMC는 커넥셔널리즘이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의 모토죠. 어디를 가든지 연대주의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중보기도학교가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꼭 중보기도자로뿐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모두를 다 초대합니다.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금요 찬양 예배가 7시 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새가족반, 작년에 후반기에 오신 분들 우리 새가족반을 2월 첫째 주부터 점심 친교 시간 그 후에 한 30분, 40분 정도 제 방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에 등록하신 분들 새가족반에 참여해 주시고요. LTD 83기가 2월 23일부터 26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팀멤버 훈련이 있습니다. 팀멤버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남가주 주님의 교회로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창립기념 부흥성회가 3월 13일, 14일, 15일 사흘간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토요일 저녁, 주일 예배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3월 15일에는 신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취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겸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성회 여러분들 알려주시고 또 축하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축복합니다. 서로 찬양하면서 인사하자. 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축복하는 시간이 언제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또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상대방을 보면서 공동체를 보면서 그것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하지 않는 절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보면서 올 한 해 나로 인해서 지난 한 해 나로 인해서 묶인 사람이 있다면 함께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해가 함께 소망으로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잘못된 매듭을 풀면서 내 것이 맞지만 내 생각이 맞지만 우리 공동체를 봤을 때 내가 양보하는 그 마음으로 올 한 해가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시작되길 원합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면 내가 마음이 아프다면 또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아플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오늘 한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아멘.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전귀한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섭섭한 마음과 상한 마음과 일그러진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소망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우리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용서가 있고 화합이 있고 화해가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그렇게 하라고 보내신 줄 믿사오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그렇지 않으면 주님 내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렇지 않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소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이 가하지만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나를 차지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주님 앞으로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영이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로 채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시며 사랑하시며 이끄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놀라운 새로운 일을 계획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일들을 우리가 담고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있사오니 주님만 따르며 주님 안에 덕을 세우는 일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지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잊고 부인했으며 이 시간 저희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소서. 아멘. 저희는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더라도 성령께서 친히 도우사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물질의 문제로 우리 믿음의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우리가 봉사의 손길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가정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으며 단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빛과 소금을 부르시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회복하여 이 지역과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이끄시는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주의 응답과 확신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며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는 가정에게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저희들이 하나님이 향한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찬양을 통해 큰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사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신천 권사님, 집사님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는 자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는 모든 것이 옆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말씀에 열심히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녀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영혼에 임하신 생명의 빛이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에는 어두움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랬어요. 어둠이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앞에 장에서 보면 어둠이라는 것은 더럽고 악한 죄악된 생활이에요. 더러운 것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더러운 것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영적인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상에 절하는 것, 이것이 더러운 모습이고, 그리고 악이라는 게 뭐예요?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다 죄악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것이었고, 그리고 빛은 뭐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건데,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선포한 그 선포의 증거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죠. 그게 바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빛의 자녀가 된 증거가 무엇이겠느냐? 먼저는 8절과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 열매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햇빛을 떠나서 건물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밖에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물도 필요하고 거름도 필요하고 양분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나무의 열매를 맺으려면 뭐예요? 햇빛이, 빛이 비추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생명의 성령의 빛과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 이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소경이 친구집에 찾아가서 좀 잘 놀다가 저녁 때가 돼서 집으로 가게 되는데 어두워졌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 손에다가 이 친구가 등불 하나를 전해줍니다. 이보게,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데 등불이 왜 필요한가? 나 없어, 필요 없어. 이 친구가 아닐세, 자네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네 앞을 지나가고 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자네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네.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등불을 들고 한참을 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앞에서 뭐가 와서 퍽 하면서 자기에게 부딪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부딪히는 것이 기분이 나쁘니까, 이보시오, 당신은 당신 눈에 이 등불이 보이지도 않소? 그랬더니 부딪혔던 사람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등불이 꺼져 있네요. 꺼져버린 등불을 들고 가는 소경처럼 혹시
우리들의 삶의 빛이 꺼져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믿음의 등불이 꺼져 있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나 등불 켜고 갑니다 하고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빛 가운데서 행하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방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각자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 안에도요. 착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의로움을 위해서 날마다 애는 쓰지만 의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진실되게 살려고 하지만 자꾸 거짓된 것과 제가 싸우게 되고 타협하는 경우를 저는 자주 봅니다. 이 세 가지는 원래 우리의 성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원래 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원래 우리 게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착하게 안 살아도 되겠지 뭐.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지 않아도 돼. 내가 진실되게 살지 못해도 원래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이 살 수 있어?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거나 타협하거나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그 안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이 반드시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 가운데를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부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이 성품을 우리 안에 선물로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보다 나의 본래의 거칠고 모난 성품이 드세게 자꾸 일어나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고 진실되게 살기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하나님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더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날마다 싸워서 이기는 그 싸움이 필요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착함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착함. 이거는요, 온유하고 선한 그런 도덕적인 성품을 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라 그랬어요. 세상이 보는 것은 우리의 착함을 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은 똑똑한 사람이 더 대세인 것처럼 똑똑하면 잘 살고 가니까 똑똑한 사람을 더 선호한지 모르지만 원래 우리 안에는 똑똑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을 더 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직분자들을 위한 수련회 할 때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직분자들, 다시 말하면 꼭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뿐만 아니라 믿는 자라면 우리 안에 마음씨가 좋아야 되고 말씨가 좋아야 되고 솜씨가 좋아야 되고 맵씨가 좋아야 되고 또 무슨 씨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맵씨와 솜씨와 그리고 말씨보다도 제일 먼저 뭐예요? 마음씨가 좋아요. 마음씨가 좋다는 게 뭐예요? 착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착해야 돼요. 뻔히 알면서도 속아 넘어져 가고요. 뻔히 알면서 당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당해줄 줄 아는
착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그래야지만이 빛의 열매를 맺어낼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깡패였다가 목사가 되신 분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옆에 분 쳐다보지 마시고요. 깡패였어요 묻지 마시고.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깡패 출신 목사님. 이분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나서 참 착한 사람이 됐어요. 어느 날 한 교회에서 부흥회로 초청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성경책 들고 가방 들고 이렇게 부흥회를 가는데, 이 앞에 술 취한 사람이 오더니 다 까라고 야! 그러면서 주먹을 휙 날려오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전에 같았으면 피했을 텐데 맞았어요. 이거 봐라? 또 왼손을 실컷 맞고 난 다음에 때리는 사람이 지치어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형님 다 때리셨어요? 그랬더니, 그래 다 때렸다. 왜? 어쩔래? 김익도 목사님이,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덕은 네가 보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덕은 네가 보내. 술 취한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형님, 제가 김익두입니다. 술 취해서 김익두 목사님을 때렸더니 사람이 술이 확 깨버렸어요. 그럼 무릎을 꿇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죠? 뭐 다를 거 할 거 없어. 나 따라와. 그리고는 부흥에 데려갔어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김익두 목사님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없었던 본성, 착한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착함이 있나? 혹시 착하지 않다 생각하거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셔요. 다 착해가지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분명해야 되고, 모든 일에 편견이 없어야 되고, 그것이 항상 공명정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지 않으시잖아요. 항상 똑같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분명하시잖아요. 흐리멍텅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밝으셔요. 여러분들, 빛을 한번 쫙 비춰보세요. 플래시라이트라도 비춰보세요. 빛이 가면서 꾸불꾸불해서 가는 거 보셨어요? 빛은 항상 똑바로만 가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정확하시다는 얘기. 빛의 자녀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찾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구부러짐이 없이, 편견이 없이 똑바르게 의롭게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따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 의와 거룩함,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이런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우리의 몸을 불의한 것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가 죽음에 갔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산 자가 되었으니 의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주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성품인 것이라는. 세 번째는 진실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그러죠. 거짓이 없는 사실. 이거는 말과 행위에 있어서 정직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이 사람 정직한가 아니한가, 진실한 사람인가 아닌가, 가장 큰 눈 뜨고 보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말과 그리고 행위의 행함이 똑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진실하시죠.
예수님도 진실하시고 성령님도 진실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고 진실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는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성령을 의지한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위에 진실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만약에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면 그건 다 악이라는 거예요. 진실은 옳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이외에 다른 내 사견이나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으로 갈 수 있으니 진실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이라는 이 말의 원어에 그리고 진실이라는 말의 어원이 같아요. 신앙, 곧 믿음과 진실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약속을 꼭 지키는 그런 신용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어느 신학교의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 잘 못하고 찬송 잘 못해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글에서 이런 걸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가 있대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 첫 번째, 얻어먹기 좋아한다. 두 번째, 놀고 먹기 좋아한다. 세 번째는 속여 먹기 좋아한다.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그러나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이 모든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빛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착하다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한 관계를, 의롭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한 관계. 정직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결국에는 우리가 빛의 자녀이다라는 것이. 그래야 열매를 우리가 제대로 맺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외의 존재의 목적을 가져온 것은 모두가 다 거짓이고 그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벌어요? 누구를 위해서 먹어요? 누구를 위해서 마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행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죄는 씻음 받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 죄가 찌꺼기처럼 계속 남아남고 오래되면 굳은 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빛된 성도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게 바로 10절이에요. 빛된 자녀가 된, 빛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기준이 뭘 것 같아요? 엄격하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기준이 없다고 말해야 될 거예요. 있다면
있다면, 혹시 있다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삶의 기준이에요.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잘 입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멋있게 폼나게 살아야 되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기준이에요, 세상에. 여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 먹고 싶고, 잘 입고 싶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저 안에서도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저를 자꾸 유혹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바 이 빛된 자녀의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고민하는, 끝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 어떤 행동도, 어떠한 기준도 갖다 대면 다 그건 거짓이고, 다 그것은 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어떠한 말과 행동도 우리가 삼가하고, 내 안에서 혹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 나온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어 먼저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 주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정말 뭘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믿음의 예배예요.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무속입니다. 미신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그를 의롭다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무속이고 나를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미신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받지를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우리 제단에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이 계획하고 디자인된 예배가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 내가 죽어야 되는 예배, 그리스도가 살아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믿음의 예배예요. 뭐예요? 예배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봉사는 다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먼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다가 육신이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산 채로 들림받는 것은 둘째고요. 정말 내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나의 찬양에, 나의 고백에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 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요, 제 안에 엄청난 원망과 마음의 불평과 불만스러운 것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괴로웠어요. 혼났어요. 근데 오늘 아침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저를 새롭게 하셨어요. 아무한테도 고백 못했지만 회개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합니다. 저 안에 왜 이래야 돼? 이거는 왜 이래야 돼?
왜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에 제 마음에 차지하려는 그것 때문에 계속 스트로크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내가 일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내가 생각지 못하고 혹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의 기쁨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내가 사람을 보거나 그런 일들을 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놀라울게요. 제 안에 감사가 있었겠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환영하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없으면 결코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감사하는 고백을 할 수가 없게 해요. 감사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인간의 속에서 나타나는 샘과 같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는 사단은 막아버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감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찾고 구하지 않으면 결국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이와 같은 역사와 이와 같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일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길 가시는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뛰어나서 막 황급히 뛰어나와요. 다윗의 자손, 내 딸을 불쌍히 여겨,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여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자식의 떡을 개에게 줄 수는 없다. 자식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예수님 입에서 여인을 개라고 취급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게 유대인이 이방 땅, 특별히 사마리아 땅이나 이방 사람을 볼 때 자기 민족이면 다 개로 취급했으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표현하신 것뿐이에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실제 마음이 아니고 여인을 시험했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옳습니다.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레아도 먹잖아요. 그 부스레아도 나에게 좀 주십시오.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세상에 유대인들은 어떤 땅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볼 수가 없고 앞으로도 보기 힘들 거라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고 했어요. 그 시에 그 딸이 나았어요. 이것이 바로 주일 중심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일상에서 증거가 돼야 돼요. 믿음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은 제사, 기름 바른 제사보다도 뭐예요? 순종을 더 원하신다고 했어요. 순종을 더 원하신다. 저는 4년 반 동안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외쳤어요. 저 또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이 말씀에 여러분들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말한 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실패했을 때 만났어요. 밤새로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야, 배 좀 빌려다오. 배 빌려서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 향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헛수고했지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열매는 순종이에요. 믿음의 열매는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뭐예요? 내 삶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라 그랬어요. 옆에 분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가 싫어도,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싶어도, 내 것이 아니라고 여겨져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음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은 고면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11절부터 14절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두움의 일을 참여하지 않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할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죠? 더러운 것과 죄악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이고 하나님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앙의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어두운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 책망하라 그랬어요. 책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책망하라는 이 말이 뭐냐? 밝혀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둠이 뭔지. 네, 여러분, 제가 이민생활 이제 16년 차에 들어가는데요. 아무리 좋은 말로 얘기해도 그게 나한테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면 사람 관계는 반드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이 시간 이외에 자유함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강단에서 외칠 때만큼은 내가 자유하고 외쳐요. 그런데 내려가면 책망하는 말 하는 거, 거스치는 말 되는 거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죄송합니다. 혹시 교회 떠날까 봐. 또 마음 닫고 아파가지고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두움의 일이라면 들춰내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두운 것인지 아닌지 분간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두움이라고 가르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거 어두움에 죽어가게 하지 말고 건져내어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책망하십시오. 책망이라서 막 꾸짖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꾸짖는 건 교훈이 되지만 뭐가 어두운 것이고 뭐가 빛인지를 들추어낼 줄 아는 지혜와 분별력이에요. 이게 책망이에요. 원어적인 말이에요. 이게 해석돼서 책망하면 남 야단치고 꾸짖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를 분간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방 안에 들어갈 때 스위치를 키면 불빛이 그 있는 사물을 환히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임하는 곳에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 그곳에 우리가 빛이 된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알아야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왜 미워해요? 자기가 드러날까 봐. 자기의 어두운 부분, 모난 부분, 잘못된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고 빛으로 행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책망한다는 말이에요. 책망한다는 말이에요. 꾸짖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내 빛을 비추어서 내가 더 밝은 빛을 비춰서 어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책망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한 일보진전해서 바울은 뭐예요? 빛된 행실로 사람들에게 보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어둠이 드러나는 것 정도로 만족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길이고 진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뭐예요?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착한 행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품이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손해 끼치며 살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하고 진짜 잘 사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이 빛인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빛이니까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으로 오라고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야만이 그게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눈 감아주고 외면해주고 그리고 타협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닌 것 아니라 긴 것 기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아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볼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해 주지만 그러나 아닌 것을 바꿔야 될 것은 망설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외면하거나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두고 아닌 것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참된 책망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정말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겠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지 어둠의 일은 생각지도 말아야겠어요. 어둠의 일에 발도 들이지 말고 그 어둠을 물리치고 오히려 세상을 밝히 그래서 빛이 되는 빛의 삶을 사는 우리 주사랑 2015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59장 새 찬송가는 502장입니다. 제사자들이여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고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둠이었지만 이젠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 안에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이 들어 그런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성령의 나를 도우셔서 타협하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내 안에 도무지 이룰 수 없었던 그 정직함과 진실됨과 의로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집회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으로 내가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주님 우리가 온전히 내 안에서 날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어두움에 대해서 더러운 것에 대해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무릎으로 내 자신을 치며 승리해 나가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내 삶의 참된 목적이 분명한 그런 2015년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결단합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정성을 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로 이 한 해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도우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아낌없이 바치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한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신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도
나에게 맡기신 시간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로 주신 물질도, 나에게 모신 모든 건강과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헌신하며 아름다운 예물을 구분하여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그 손에 빈손되지 않게 하시며 충만케 채우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그 손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그 손에 있게 하셔서 만나는 자들마다, 붙들어주는 들마다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충만함이 있는 은총의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의 역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빛의 자녀의 삶을 열매로 그것을 증거하고자 결단하며 길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들과 그들의 모든 자녀들의 삶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